네, 저는 어김없이 네, 원래 이럴 일도는 없었는데 또 앞에 나오니까 또 목이 조금 많이. 네, 첫 수요 설교라서 많이 떨리는데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1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새해가 되면서 이제 전화 신방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은 비전 센터에서 이제 조금씩 순차적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특송을 해주신 우리 백미경 집사님 또한 아까 전에 만났었거든요. 같이 삶을 나눴는데 그 삶을 나눈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들으니까 네,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삶과 스토리를 듣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 등 그런 곳에서 겪게 되어지는 다양한 일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애환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요즘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과 연초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남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예전 분들이면 만약에 공감하시면 옛날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람인데, 약속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네, 그 전도연이랑 나온 있죠 영화. 네. 또 그런 제목도 약속이었고, 뭐 노래 중에도 참 많죠. 요즘 약간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김범수라는 친구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친구도 약속이라는 주제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약속을 이용한 많은 주제들 중에 특별히 약속이라는 주제로 많은 작품들, 노래들, 영화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약속이라는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약속을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약속을 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삶의 연속이지 않을까, 약속이라는 것이 연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앞에서 뭐 약속을 얘기한다 해서 막 약속에 장한 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뭐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삶 속에 약속을 떼서 따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약속이라는 갖고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통 나는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 꿈과 비전을 보통 연초에 많이 계획하잖아요. 나와의 약속 지키는 거, 맞아, 스스로 약속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속담에도 있듯이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와의 약속 보통은 어떻게 끝나죠? 작심삼일로 끝나죠. 그럼에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와의 약속을 생각해 봤다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어떨까요?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의 문제,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나고 멋지고 해도 한 번, 두 번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향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란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자라왔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약속 잘 지킨 성실한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약속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을 향해서 신뢰가 가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한 번을 하더라도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약속을 이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약속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약속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을 본문을 보면 단순한 약속은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약속, 한마디로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이 이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말로 약속한 또는 또 그런 약속, 그냥 말로 행해지는 약속을 언약이라 그러고 또 그렇게 약속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고대에서의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이 언약은 한마디로 계약이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베리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속박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속은 언약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약속의 언약은 한마디로 속박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단순히 약속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특징적인 것이 뭐죠? 약속이 성립될 때는 반드시 짐승을 둘로 쪼개는 것, 그런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뭘까요?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재물을 쪼갠과 같이 지키지 않은 사람도 그와 같이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 속박, 계약관계 이렇게 약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최초로 맺어진 언약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노아 시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본문 6장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을 당시에 하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은 상황이, 좋은 감정을 가지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속은 어떻다고요? 인간을 지으심에 대한 후회, 근심, 답답함 이런 복잡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왜 이렇게까지 후회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이것은 계약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노아 시대의 상황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처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깨어져 버린 사건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불순종으로. 이것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첫 번째 시작이었고요. 그런데 이 죄가 처음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갈라서게 된, 깨어지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그런 약속, 언약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을 순종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게 된 사람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약속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했던 약속은 또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또 잊어버리게 되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어디였을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깨어진 언약,
그럼에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있었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지는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언약이 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건졌어. 네. 이것은 인간이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추스리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노아 시대를 보면서 다시금 반복되어지는 인간의 죄성, 연약함, 그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이런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서 두 번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즉 세상에 타락한 시점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할 때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첫 번째 맺었던 언약도 깨어질 것을 우리 경험했었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영향력에서 절대 한 번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계속 깨끗할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기에다가 때도 묻고 목에도 묻고 뭐 먼지도 묻게 되어지고, 아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와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자신을 믿고 따르기로 하는 백성을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아 사건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멋있는 것입니다. 본문 9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늘 노아에 주신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만 주신 언약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만이 유일하게 이 조건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세상 모든 자들을 위해 위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또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아마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이 언약이 선물이 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모두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름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받기 위한 조건이 또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아십니다.
바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발생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모든 은혜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받는 데는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한 순종, 그것입니다. 뭐 돈을 억만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뭐 대단한 엄청난 뭐 업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뭐 엄청난 인기와 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한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세상에서 멸망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과 함께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언약을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 언약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이 약속이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 안 하고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지라도 그 끝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명확한 차이가 결과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노아의 때 사람들도 아마 노아를 보면서 알았을 거예요. 심판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뭐 심판 받아봤자 뭐 얼마나 심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별로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죽을 거라고는, 물로 전체가 심판될 거라는 생각 못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더 이상 가벼운 문제로 끝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지만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죠. 순종인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남은 과제, 그것은 바로 순종이자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거죠. 우리가 목욕을 했지만 손과 발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옷도 더러워지고. 어떻게 보면 죄의 원리는, 사랑과 죄의 원리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심하는 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어느새 나의 삶 가운데 묻게 되어지고 더럽혀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노력함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신명기 7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그 법도를 지키고 있는지 못 지키고 있는지 이렇게 뒷짐지면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한 부모가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모든 필요한 방법을 쓰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신방하고 우리 순장님들을 만나면서 들어보니까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신다는 사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당사자에게 자녀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방법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 모든 말씀과 법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장치,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그냥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행할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방법이 뭘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법도와 그 규례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신 장치, 그게 있거든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경험했거나, 많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이 말씀을 경험하셨거나 이 말씀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 법도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구별된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성경 전체를 놓고 보자면 오늘 노아의 그런 심판 사건은 불과 창세기 9장까지밖에 가지 않았지만 벌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의 사건들을 몇 번째 보죠? 한 3번째 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아벨의 살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등등,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숙제입니다. 결국 노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인생 후반부로 가면 결국 노아도 방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다시 물 얘기를 하면서 물 한 잔. 타이밍이 참 좋네요. 자, 제가 이제 새벽 설교에서 물 얘기를 했는데 왠지 이렇게 물이랑 저랑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사건도 노아의 홍수 물이잖아요. 물이 빠지고서는 오늘 사건이, 오늘 말씀이 진행이 안 되는데, 자, 물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고 선물이죠. 꼭 필요한 선물인데 먹고 마시고 청소하고 씻고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물을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어떻게 사용하시죠? 정결의 도구, 심판의 도구, 정결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더러운 몸을 씻듯이 하나님 이 세상을 정결의 도구로 씻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 때론 이것을 하나님은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학업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질로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명성에 대한 욕심이 그 밖에 과해지거나 욕심이 커질 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겠죠. 뭐 자식, 건강, 뭐 다양한 모든 것, 이 모든 것들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투영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다시 연단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홍수와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에서 다시 기억될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쉽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약속,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삶에 어떤 증거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 무엇을 주셨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 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름이 없는 것은 그 무지개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지개는 항상 있지만 우리 삶의 산적한 문제들이 그 무지개를
우리가 볼 수 없도록 가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완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어떤 것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왜요?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약속이기에 그 어떤 것도 이 사건을, 이 위대한 언약의 약속을 가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이 무지개 언약은 언약의 증거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무지개를 통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증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했다는 것이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무시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대대로 언약을 세우시고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만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히겠다는 것이죠. 죄는 여전히 우리를 즐기도록, 세상을 즐기도록 만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약의 증거들을 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진짜 기억해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새해가 이제 1월이잖아요. 아직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1월에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이 뜻을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행히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1월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탁월한 처방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인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산해서 1월 달에는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는데, 이것이 너무나 절묘하게 우리 삶을 세워나가는데, 한 해의 삶을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암울한 시대에 노아가 살았던 지혜이며 믿음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진리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실패하지 않는 비결, 소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남기 위한 삶의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무지개만 보고 살아간다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실패는 우리가 삼아야 될 반면 교사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그 기회를 쉽게 허비해버리고 싶습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는 다가올 어려움과 그런 믿음의 신앙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매도 마음에 준비하고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매를 맞는다면 정말 멘탈이 털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대비한다면 우리의 멘탈은, 우리의 삶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2022년 새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2021년처럼 동일하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쉽게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산과 바다처럼 눈앞에 어느덧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멀리 있던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에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피하면 될까요? 주저앉으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기억해야 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생기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야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받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픔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응원과 은혜가 되도록 묶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증거를
무지개 언약의 그 증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지체가 있기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구약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날마다 말씀과 그런 묵상을 통해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의 어떤 힘이자 능력이지 않을까. 성도님들의 진실된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진실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언약의 증거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 삶의 시간 연속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삶입니다. 반드시 그의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이 길을 다 갈 때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언약,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의 모든 성도인들은 다시 기억될 언약,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되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하게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억될 언약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고르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찬양 고랬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 선교단체 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왠지 이 찬양이 오늘따라 생각이 나더라고요.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